409페이지. (409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로 그냥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자, 1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자, 같이 보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도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구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구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구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탄을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오늘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2년째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초림, 탄생과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세상은 지난 2년을 잃어버렸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또 중환자가 지금 사상 최대 많은 인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중환자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의료원들에 있던 환자들을 나가라고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어요. 참 암울한 시기예요. 그렇죠? 중환자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전부 다 코로나 병상으로 쓰겠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겠죠. 성탄절이 대목이라고 뉴스를 어제도 들으니까 대목을 다 놓쳤다고 정부를 원망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사람들은 죽어나가서 환자들은 임산부들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고 중환자들은 갈 데가 없어 헤매다가 병실도 못 구한 채 사망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비단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찬양을 외치는 그러한 캐롤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옛날에는 그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참 가볍고 신이 났는데 지금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 심판의 주를 생각하기 때문에, 떠오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6절 7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한대요. 지체하지. 6절 끝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 그러면서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나팔은 옛날에 구약시대나 옛날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적에 적이 쳐들어올 적에 위급할 적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라고 할 적에 나팔을 불었어요.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까 위에서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가 했던 말을 했는데 그 천사가 다시 말하죠.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래요. 요한에게. 자, 이 천사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죠.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가리켜요. 땅도 세상을 가리켜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근데 이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1절에 보니까 아주 힘센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 모습은 주님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님처럼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힘센 천사가. 근데 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대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1장에서 그렇게 나왔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근데 이 천사도 보니까 아주 힘이 세 보이는 이러한 천사인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 손에 뭐를 갖고 있어요? 2절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죠.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 거기 2절에 보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뚝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죠. 근데 그 심판하는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두루마리.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 마치 물의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엄청 큰 음성 들렸다는 거예요.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우레 소리는 구약에 보니까 시내산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적에 천둥과 우레 소리가 났죠. 번개가 번쩍이고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 근데 지금 여기는 천사가
받았어요. 심판의 그 일을 행하는 일을 천사가 지금 밟고서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못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서 인봉해서 이 감춰둘 필요가 없죠. 감춰둘 필요가 없어요. 이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6절입니다.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동안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전해왔던 복음,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제 비밀이 열려지죠. 네, 그 비밀이 열려져요. 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공중강림. 공중강림이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져. 휴거라고 그랬죠. 끌휴, 끌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끌어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사건. 그게 비밀이에요. 이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주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다시 너희가 본 그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러나 초림 때와 같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그러한 주님이 아니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부활 승천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부활 승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암시예요. 예언이에요. 이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의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렇게 부활 승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예언이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는 공중 강림, 공중 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중 강림과 성도들의 공중 휴거는 맞물려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내려오시면서 공중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어올리셔서 구원해 주는 사건이에요. 이 주제는 기독교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신비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이 부분을 열어보기를 두려워해요. 왜? 잘못 건드렸다가는 무한을 당할 수 있고 또 잘못 전해다가는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마저도 조심하면서 다루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2년째 맞이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이 더 진행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독감 마냥 예방 접종을 하면서 또 걸리면은 약을 먹으면서 감기처럼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여기다 줄을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